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오늘 조금 몸이 회복이 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창고 공사를 하고, 근데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3번 꺾이는 4번 꺾였나? 그 4번 탁 맞춰갖고 착착착착 착 그런 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톱이 좀 좋았으면 더 쉽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발 디딜 곳 없던 창고를 이제 발 디딜 곳 있는 곳으로 정리하고, 창계 옥상에 있는 합판만 좀 몇 개 내리면 판자만 내리고 나머지 버리면은 이제 창고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1층에 창고에 있는 것들 이제 좀 지저분한 것도 올려서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1층도 좀 깔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1시 반 정도 할 거니까 그 전에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끝나고 나서 또 밥도 힘들고 그러니까 1시 반에나 만나면 되겠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은 오셔서 하고 같이 또 전도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창세기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죠. 뭐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조는 이렇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그 계획을 말하면 됩니다. 그 계획과 동일합니다. 처음 계획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물이 찬양하게 하되 인간이 대표로 그 모든 만물의 왕이 되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 죄인을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참 말은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많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할 때 베풀었다는 친절이 약간 손상을 입었었을 때, 기대하는 바에 돌아온 것이 적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가 두고 봐라 씨.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 수준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예 그려볼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뭐합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시죠. 그 지불을 하신 다음에 원래 계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떠났던 죄인이야. 이건 믿음이 자랄수록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확신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것은 확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단들 확신이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세지 약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면 확신이 자란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하고 확신은 상관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일부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뭐가 자라느냐? 내가 죄인이고 이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완화해져요.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니, 노예가 맞는 건 당연하지. 근데 지가 볼 때 맞았어. 죽여버렸어. 애국 군관 관리를. 얼마나 성질이 불같아요. 그러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다음날 보니까 싸워. 근데 어저께 도와준 사람이야. 매를 맞았던 사람이야. 아, 너 왜 그냐? 가만 놔도 될 거면 혼자 또 간섭을 하죠. 모세 성격이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모세가 뭘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물론 떨기나면 하나님을 배웠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언제 변합니까? 이때 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심정지나 급사에 해당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심정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할례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한나절 안에 죽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나갑니다. 그럴 때 아내 시보라가 두 아들을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You are my blood husband, re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언약의 남편입니다. 피의 남편. 시보라가 우상을 버린 겁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남편 모세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모세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살아났어요. 그때 뭐가 됩니까? 그때 변화가 됐을 겁니다. 아, 언약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내가 생각했던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대속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원뜻이었고 계획이었구나. 나는 전혀 틀린 해답을 붙들고 내 민족을 해방하겠다는 민족 해방 운동을 추진했었구나. 이런 이제 오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3.1 운동에 가장 교회가 주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잊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뭘 보느냐? 거기서 모세를 봅니다. 초창기 40세 모세를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절에 제가 믿음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해야지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교회는 다 로마를 향해서 일어났어야 되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매국노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난 이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 정복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회당 기도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을 저주한다라는 기도문이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일로 확정되는 시기가 1세기 다 돼서예요. 그때가. 그전에는 회당에 가서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주일날을 따로 모였어요. 그게 이제 쭉 한 100여 년 진행되어 오다가. 근데 하여튼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모세가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변화가 됐어요. 언제요? 자신이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원래 훼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향한 찬송이 우리의 원래 목적인데 이걸 우리는 훼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소리를 건져서 구원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게 이제 모세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 6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14절까지 그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은혜의 영광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물론 돌아옵니다. 뭐가 된다고요? 온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성격이. 추석 때 이제 우리 딸내미랑 영상 통화를 하는데 톡을 걸어왔어요, 지가. 이제 하는데 막내 얘기를 해요. 아빠, 왜 막내한테 이렇게 관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의 애들한테는 하지 않은 것을 막내한테 진짜 관대하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 언제가 이제 완전히 뭘 잡은 거예요? 아빠 약점을 딱 잡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려고 하냐? 아빠 나 쌍수. 내가 앞소리도 못하고 알았어 해라. 그랬더니는 이제 하고 이제 집에를 내려온대 이제.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나 안 돼 하지 마. 하더라도 오지는 엄마 왜?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눈 부어가지고 와요, 그렇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정말로 달라요. 상상도 안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맨 불평을 해요. 왜 은결이한테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랬으면 은결이한테 안 하느냐? 뭐 이런 불평을 하는데 그게 합당하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죄의 이름을 알고 믿음이 자라면은 성격이 온화해지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랄수록 뭐를 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봅니다. 어떤 죄인이라는 걸 봅니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봅니다. 어떤 죄인이라는 걸 봅니까? 내가 이전에 불신자 때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를 싸듬으시고 우리 같으면 저 인간 훨씬 목을 쳤을 텐데 하나님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죠. 범접할 수 없는 은혜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자녀된 백성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그 크신 은혜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부터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영원히 새롭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 8, 9, 10절을 설명을 합니다. 중간 과정이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볼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그리고 아벨에게 그 이전에 그런 다음에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을 빼고 셈과 야벳에게 함은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보니까 함을 저주하죠. 6절인가요?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함의 후손이 어디라고요? 시편에서 보니까 함의 땅에서 나왔다. 애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오늘날까지도 가장 크게 고난을 받고 있는 백성 중에 대륙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에게 뭘 알립니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됨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뭘 말하는 거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지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을 볼까요? 지난주 봤나요? 일요일이죠. 이번 주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는 임하신 아니구나.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음 주구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예정이죠. 영원한 연초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연초에서 하나도 더함이 없고 빼임이 없고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요, 그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제단에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시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애정을 입어서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연출 속에 오늘 내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출이 항상 그대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역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연휴를 시작을 하면서요,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휴식이었어요. 자는 것도 아무 때나 자도 되고, 일어나는 것도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되고, 거기에 이제 큰 집 가면은 모든 반찬이 열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맛있고 처가에 가면 조금 반대긴 하지만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그러고 이제 수요일 다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는데요. 하루 더 있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전부 다 준비 땅 하고 가버리잖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사모가 혼자 있을 때 애들이 왔다 준비 땅 하고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있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쉴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었어요. 가정 예배라긴 하지만은. 근데 그런 때도 있어야죠. 뭐. 물론 이제 몸이 계속 이렇게 이제 안 좋아서 좀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이제 사모한테 이랬어요. 알람 꺼. 나 목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쉴 거야. 이번 주 하루 휴가야. 이번 주 완전 휴가야. 그래봤자 뭐 날이 밝으면 이런 눈이 떠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편안함이 그렇죠. 그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럼 오늘 또 이제 편안하게 놀았어요. 아침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 좀 보고 그러고 그냥 놀다가 밥 먹고 나서 좀 생기가 돌길래 그러면 내일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겠다 싶어서 내려가서 어제 오후 내내 했는데 팔다리에 지금 팔에 양손 손가락 팔에 다치가 나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내죠. 지내면서 내가 이 천국을 지금 체험하는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같은 때는 계속 먹기만 하고 안 움직였잖아요. 점심 때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소고기를 딱 꺼냈는데 계속 소고기야 지금. 일요일부터 계속 소고기야 지금. 일, 월, 화, 수요일까지 쉼없이 쇠고기만 나와. 근데 보니까 이거 부위가 달라. 못 보던 부위야. 점점 있는 부위야. 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 한 덩어리씩 있는 거야. 이건 달라. 이건 내가 구워야 돼. 근데 그걸 우리 조카가 굽더라고. 아빠 이거 어떻게 구우더라고. 내가 그렇게 일하기 싫었는데 설리바 나와. 내가 할게. 이 고기는 내가 구워줘야 돼. 이런 특별한 고기는 아무나 구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처음 보는 부위야. 근데 이제 우리 동서가 아버지는 이거 좋은 부위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먹고 다니니까 알겠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몇 점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것들. 한 점씩 딱 구워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먹어요. 아무 말 하지 마. 그랬더니는 얘들이 젓가락 빨고 있어. 이게 얼마나 편안하게 쉼을 누리면서 쉬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됐다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이제 11절 예정을 입고 기업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 내가 쉬는 것도 좋고 내가 섬기는 것도 좋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안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약간씩 착오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걸 바로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수정하실 때는 훨씬 더 이전보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걸 큰 게 아름답게 이루어서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엎어져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창세 전부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뭘요? 애정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다가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자녀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전혀 무시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5,800이 넘어서 미쳤다 생각이 들어. 근데 미친 게 아니라 교역량으로 세계 9위고요. 경제 규모가 10위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86년인가 7년인가 아마 주식시장이 상장이 되고 개방이 됐을 거예요. 그때를 100으로 잡으면은요, 지금쯤 한 만 정도는 가 있어야 돼요. 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만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디스는 7,900까지 예측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만 가요. 우리 경제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난리가 납니까? 그렇죠. 진짜 난리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올랐을까 봤을 거예요. 오늘 또 밥 먹다가 그렇지 얼마나 됐을까 봤더니 5,800이 넘었네. 물론 조정을 거치겠지만은 며칠 안에 이번 달 안에 6천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천을. 예. 세상 일은 이렇게 격변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이렇게 격변 속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막 많이 되는 코스피 시대의 흐름을 못 탔다 할지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왜요? 어차피 창세 전부터 그분의 애정을 입어서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내일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일은 못해도 그런 실기는 또 놓쳤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일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확 바뀌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전한 건데.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완전한 모든 계획 속에 있으니까 설령 나로 인해서 좀 틀어진다 할지라도, 지연된다 할지라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연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결론이 돌아옵니다. 힘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에 절대 헛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욥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봐라,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모세를 봐라. 누구보다도 온유하지 않냐? 전무후무하다.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그냥 은혜로만 막 바뀌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게 신경질 나는 사건과 상황이 마주쳤겠죠. 그럴 때마다 뭐 한 겁니까?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내 종 모세는 모세와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지금 로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바울을 향해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을 향해서 무려 보름이 넘는 풍랑 가운데서 생사가 삶의 희망이 완전히 끊은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바울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영광이 되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으니 너로 인해서 모두가 살리라.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 따라가는 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 이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믿는 사람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별로 우리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이번에 큰 집을 딱 갔어요. 작년 약속, 추석 때인가 설 때 약속이 조카가 내년에는 내가 1년 아이폰을 이거 쓰고 새로 바꾸고 이것을 내가 이번에는 은승이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승이한테 아이폰을 이제 작년에 산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있어서 뭐 와치가 딸려 있었어. 애플이 되는 게 딸려. 그걸 보는 우리 연결이 안 돼. 언니 폰 갔잖아. 와치는 내가 가져야지. 아, 그렇게 완강한지 몰랐어. 절대 안 된대. 그 엄마가 타협한. 네 생일 때 그러면 이거 사줄게. 약속을 했어. 안 된대. 집에 가서 사줘야 된대. 그래서 조카가 지가 쓰던 뭐 프로 뭐 이거 프로? 뭐 그런 애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화 한 통 하더니는 그래? 그럼 언니 거 줄게. 사가지고 뭐 두세 번밖에 안 썼대. 그래 결국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왔잖아. 그냥 완전히 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왔어. 언니는 폰 1년만 쓰고 동생 줘야 되니까 새로 사야 됐고, 와치는 사서 포장도 안 뜯고 끈도 10개나 돼. 10개가 가야 되는 것 같아. 끈도, 이게 손 채우는 끈도. 그거 전부 다 일서를 주고. 그리고 지가 가지고 또 이제 이것까지 주고. 이거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주고. 탈탈 털렸어, 이제. 언니가 어지간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되게 이게 여자애인데요. 통이 커요. 내년 추석 때, 올 추석이죠? 이게 없거나 내년 설까지 이게 없으면은 현금으로 너 배송해야 돼. 저하고 은영이를 쳐다봤어요. 한 달? 은영이는 저거 한 달? 우리 말뚝 박아버릴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랬어. 그럼 언니가 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양보했다면은 그럼 또 모르지 어떻게 됐을지. 그런 현금 배상에 반환에 그런 거 조건 안 붙고 왔을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애한테 이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그걸 딱 포기할 때 포기했으면은 그게 믿는 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조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 이제 좀 가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렇게 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은결이는 아직 어리니까 봐줄게요. 아직 고등학교 입학 안 했잖아요.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그걸 바랬고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증거하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갑시다.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입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서 그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거나 그리스도 안에서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은 또 달라요. 뭐가 나오냐면요, 자, 듣고 그랬어요. 자, 이 듣고는 능동태가 사용이 됐어요. 능동태가. 들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쿠산테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어쿠스틱 글잖아요. 영어로는 비슷해. 헬라어도 아쿠산티. 산테스. 이건 능동태예요. 그리고 부정과거예요. 어느 듣는 그 순간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우리가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잖아요. 이사야서를 가면 안 그래요.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에서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는 게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것을 듣고 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게 하고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하는 겁니까? 애정된 자, 택함 받은 자는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듣고 그 다음에 뭐 믿어. 이것도 능동태예요.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내가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능동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능동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할 필요가 있어진 겁니까? 예, 믿음에 힘을 쏟을 이유와 필요가 생긴 겁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구원은 무슨 뜻이냐?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문제. 그렇죠? 예. 팔을 못 굽혀요. 지금 피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굽히면 기가 나가지고. 먹는 문제. 자,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됐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죠? 건강 문제. 자, 살아가면서 몸도 괜찮고 건강하고 경제도 괜찮아.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관계.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물론 힘들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요 3대 문제를 꼽으려면 경제, 건강, 관계예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거기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방받는 걸 말해요. 완전하게 해방받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많은 질병이 생겼었어요. 천식 가장 대표적인 거 순간 그냥 그 순간 나왔어요. 95년 7월 예수 전도단 대학생 집회 때, 대학 청년 집회 때 그때 선포된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14절. 그 순간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그러잖아요. 천식은 그렇게 낫는 병 아니잖아요. 5년을 앓았다는 건데 그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안화사, 얼굴 근육 마비된 거 2달 동안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를 제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2달 됐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성질 고칠 테니까 약속합니다, 주님. 예.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성질이. 안 그랬으면 진짜 면도날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왼쪽 발목 완전히 어장 냈어요. 1년 내내 쩔뚝쩔뚝 돌고 다녔어요. 30분 그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럼 뭐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타 등등. 질병.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지금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건강이 젊어서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관계의 문제. 청년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피나볼 거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바늘이 찌르면 내 몸에서 피가 나요. 바늘이 피날 정도는 아니에요. 경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택하면서 이미 하나님 자녀 된 순간 끝났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선택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끝난 문제고. 저와 여러분은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이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 하나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던 삶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삶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전에는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뭐 했습니까?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뭐 했습니까? 듣고 믿을 때 처음부터 약속했다. 이건 좀 적어볼게요. 약속의 성령이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봐야 돼요. 그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뭘 말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지혜와 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수로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죠. 그 증거가요, 계시록이죠. 21장이죠. 아야야.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뭐랍니까? 생기를 생명이 되겠죠. 불어넣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범죄에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하는 거죠. 떠난과 동시에 뭐가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게 있어요. 그 다음 또 오는 게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했던 사람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회복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겁니다. 이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다는 소리잖아요. 임마누엘이. 그렇죠? 원래 계획이 영원한 임마누엘에서 이게 회복되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14장 16절에서 18절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뭘요? 77절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성령에 대한 예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인가요? 34장 확실한데 16절은 이제 좀 헷갈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22절이네. 이건 확실히죠.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36장이죠. 26절에. 그걸 요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2장 28절에. 약속의 성령이란 건 이겁니다.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약속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내게 들은 바, 주님이 요한복음 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원래 계획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뤘죠. 다시 회복시키겠죠. 회복시켜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그 얘기. 그래서 뭡니까? 약속대로 4장에서 1절 4절에서 성령이 오셨죠. 자, 그럼 이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겁니까? 아까 말한 다시 계시로 올라가야죠. 21장 3절. 또 21장에 보니까 해와 다른 빛이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20절입니까? 21절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성전을 못 보면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21장 22절 23절. 하나님께 우리 아예 함께 하십니다. 완전하게 이제. 이 약속의 성령이 이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성령인 우리에게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계획됐습니다. 그 계획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뭐 하신 것입니까?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게 말하고 있죠. 약속한 성령이라고. 언제까지요? 천국에까지. 이게 약속의 성령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로 갑시다. 이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 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 찍은 이유가 뭐라고요? 내 거. 손대지 마. 자, 여러분 중마 도서관의 책을 빌렸습니다. 뭐가 찍혀 있습니까? 중마 도서관 쾅. 그게 인이야. 누구 거라는 거요? 중마 도서관 거요. 훔쳐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훔쳐가지 마. 보호, 보증. 저와 여러분 뭐 받았다고요? 도장 받았어요. 뭐 666 그런 거 말고 뭐로 도장을 받았다고요? 몸에다 박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았다니까요. 성령으로. 절대 특별히 대학 가는 친구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말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어놨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천국이죠. 부활이죠. 그게 우리 기업입니다. 뭐가 됐다고요? 보증, 계약금.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계약금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취소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취소가 안 되는 거. 완전한 확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제 아파트 돈 다 내고 갔습니까? 안 그러면 계약 치르고 들어갔습니까? 지금 잔금 치르고 중이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 선생님 재밌는 말 했어요. 문짝은 내 거야? 우리 필요 들어가서 저 문은 내 거야? 왜 나머지는 전부 뭐요? 지금 이제 계약금 치러 놓은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알아서 지불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집 사는데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서 한 건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천국에서 지옥 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을 누려야 돼. 이미 우리는 입주를 했어. 입주를. 천국을 오늘도 누리고 항상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맛보기로 누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얻으신 것. 페리 포이에세테스 페리 포이에세오스 포리세오스 주변에 있게 하는 걸 말합니다. 내 옆에 두는 건 페리는 주변이니까 옆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다 챙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그게 얻으신 것입니다. 그 얻으신 걸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방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것을 자기 소유가 되기를 확정했던 것을 뭐 한 겁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성령을 주셔서 예정했던 것을 하나님의 것이 탁 되게 제표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주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합시다. 조금 조심하면 돼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그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구 한 60, 한 5만 된대요. 드라마 수리남이 있었죠. 근데 그게 실제였어요. 실제 있었던 것을 모티브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약간의 각색은 더했겠죠. 거기 뭐 이제 주연 배우 목사로 나온 게 누굽니까? 배우가 황정민.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물어봐서 수리남 주연 배우 이름이 누구야? 그럼 물어봤더니 다음이 뭐라고 썼느냐?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래 누가 다음에다 검색을 하겠어요? 검색량이 3%가 밑으로 내려갔어. 망해야 돼 그것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에미나이로 갔죠. 물어봤더니는 이제 무슨 영 누구 딱 그것만 딱 내죠. 얼마나 쉬워요. 실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두목이 원래는 그 원양어선 냉동 기사였대요. 그리고 그 냉동 기사가 이 사람을 속여서 3억을 들고 소리나면 오게 한 거예요. 카센 타던 사람을. 근데 3억이 날아갔잖아요. 왜? 그 생선을 팔았는데 그 컨테이너에 뭘 집어 넣어놨어요? 마약을 넣어서 판 거예요. 그래서 망해본 거야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블랙 요원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망한 사람한테. 혹시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빼줄 수 있느냐, 조직원이 돼서 해줄 수 있겠냐고. 일도 고민 안 하고 했대요. 왜요? 이제 학생이 아들들이 둘이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먹여 살 돈도 없잖아요. 애들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했대요. 2년을 했더라고요. 2년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브라질로 불러냈어요. 브라질 왜 수리나임에서는 대통령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미국이랑 작전을 해서 그때 1200kg 수리나임에 있는 그 마약이 1200kg였대요. 1.2톤 상상이 돼요. 근데 그걸 손대면은 전쟁이 된대요. 그만큼 문제가 컸대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도 손을 뗐대요. 하기로 해놓고 손을 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불러내서 브라질로 불러내는데 2달인가 3달 걸렸어. 꼬셔내는데 40억인가 30억 마약 살 돈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친구가 산다고 그러면서. 근데 약속된 5시 비행기에서 안 나타났어. 브라질이 이제 완전히 공항을 다 폐쇄시켜놨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기지를 바래요. 큰 소리로 형님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냐고. 거짓말이 혼자 그냥 한 거였어. 저는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늦게 왔어. 그 다음 비행기로 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국정원 그 요원이 이제 마약 구매상이 됐고 구매자고 그 첩자하고 또 두목하고 3명이 다 체포가 돼요. 네, 누가 고자자인지 몰라야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걸 보면서 재미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데 왔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하여튼 간에 13절 14절 마저 마칠게요. 우리 기업의 천국이죠. 보증이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이 된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2절, 23절에 만물이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영광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만물도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집이 우리가 지배하는 것들이었으니까 왕인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들도 함께 회복되는 거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요. 그리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항상 자신을 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언제나 참고 인내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죠.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이 땅에 내려오는 사망의 5,000년의 그 가치관의 때를 벗어버렸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의 때까지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8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인임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걸 알면 알수록 더욱더 충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니,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5,000년 이 땅에 내려오던 그 모든 우상의 기준들, 육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비록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싸우며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